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7절 중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절 중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이전에는 바울은 그야말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속에 능력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바울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굳어진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기적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관용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교회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마음문을 완전히 닫고 살았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게 굳어졌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즉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꾼은 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세가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폭행자였고, 그야말로 핍박자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없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 잘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일꾼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야말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영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시장을 이렇게 돌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다니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하고 그러는 경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사람 100사람에게 전하면 한 사람 마음에 결단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그 순간에 결단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우게 될 것이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항상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꾼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즉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과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일꾼이 됨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다 동일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때로는 구역을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주변에 휴지 같은 게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휴지 같은 게 막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청소 좀 하지.
이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나?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거야? 좀 휴지 좀 줍지.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불평이 생겨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평이 생겨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리면 가서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게 지저분한 게 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에 어떤 분들은 막 집안이 깔끔하면 좋겠는데 아내가 별로 안 치워요. 아내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막 안 치운다고 야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깨끗이 치우는 은사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더러운 게 보이는 사람에게 치우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생각되면 내가 가서 치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꾼으로 신실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까지는 다듬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저는 멀었어요. 왜 멀었는데요? 왜 멀었는데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아직 제가 끊을 거 끊고 좀 가야 되는데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예배당에 나갈 수 없어요. 도대체 못 끊은 게 뭔데요? 잘 아시면서 제가 술, 담배를 그렇게 끊을 수가 없네요. 끊고 나면 그때 나갈게요. 그래요. 끊고 나면 그때 나갈게요. 평생 가도 나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배당 나올 때에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느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지. 우리가 죄악된 습성들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에는 누가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악된 가운데 살던 그러한 삶의 습성들을 다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악의 쓴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악의 습관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되니까 술도 끊어지고 때가 되니까 담배도 끊어지고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러한 이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리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부모님들 제삿날이면 아주 제사상을 걸게 차려놓고 그리고 극진히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의 영혼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극진히 차리고 이러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지만 제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교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명절이 되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명절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 있는 자녀들은 이제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명절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이 없다든지 신앙이 연약한 그러한 경우 있으면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모도 몰라보는 그러한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반드시 맛있는 그러한 상을 잘 차려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 배고프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막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에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물 한 방울 혀에 적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이 오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많은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제발 예수 믿으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모세도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 자녀들이 다 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옥에 가 있다면 그 지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녀들은 결코 이곳에 와서는 안 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이곳에 오면 안 돼.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귀중한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삶을 겸손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